우리 김필희 원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이 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모든 문제 끝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정말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매일매일의 아버지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아버지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속에서 아버지 임마누엘 속에서 모든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원네스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아버지 해당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드나드는데 이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아멘. 육신이 치유되고 아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아버지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역발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답쪽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문제 속에 있지 않고 답쪽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귀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는 흡족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상마비가 아버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아멘. 귀가 열려져서 우리를 완전히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심령들 그 있는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반드시 계시록은 예언서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야만 피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인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만 인자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자 앞에 서게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전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죠.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 주셔야만. 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죠. 붉은 용. 근데 이 계속 우리가 이제 큰 전쟁이 용과의 전쟁이 창세전과 창세 후 두 번의 전쟁이 있어요. 창조 전에는 계명성의 반란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어요. 이사야서 14장이 있죠. 12절, 20절, 12절에서 20절. 근데 이제 하늘의 마지막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은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전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용과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8절부터 또 쭉 이렇게 내려가서 보다 보면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큰 용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붉은 용의 칭호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붉은 용의 칭호와 성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선과 악이 있어요. 그죠? 선과 악이 있고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의 세계, 그러니까 거룩한 영과 악한 영으로 나뉜다. 근데 그래서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죠.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적을 알아야만, 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후퇴를 한다 하잖아요. 근데 소련과도 한 10여 년 정도를 이렇게 싸웠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대요. 산이 굽이굽이 있어가지고 그 산에서 거기 산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참 어렵대요.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결국은 이제 손을 드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정확한 어떤 정보, 그러니까 적에 대한 정보, 약점, 그 다음에 강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제는 뭐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그거를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섬겨요. 마지막 때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짐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힘을 가지고서 그들도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서
이제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우게 되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예, 기도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는 옛뱀으로 나와요. 창세기에는 뭐로 나와요? 옛뱀. 창세기 1번은 옛뱀으로 나온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고요. 계시록 20장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라고 나와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그러니까는 아담을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를 미혹시킨 그 뱀이죠. 그죠? 그 뱀의 역사. 그러니까 그 뱀의 역사가 끝까지 계속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마귀라고 하죠. 마귀.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42절 말씀. 뭐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라고 했어요. 옛뱀이요 마귀요. 그래서 붉은 용의 호칭이 마귀죠. 마귀 또 그죠? 마귀다. 누가복음 9장 42절. 세 번째는 여러분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 마가복음 3장 22절. 마가복음 3장 22절.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문제는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에 집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붉은 용은 귀신의 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사람의 시작과 끝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노세 젊어서 노세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너무나 남녀노소예요. 남녀노소.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남녀노소가 다 그렇게 살죠.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도 본질상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아멘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면은 결국은 끝은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력 강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신적인 그 차원으로 올라가서 이 세상을 다 자기들 발 아래에서 이렇게 통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진리로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돼야 돼. 평안의 복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안전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히고 아무리 뭐 풍파가 온다 해도 절대 믿음, 하나님을 절대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붉은 용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 아멘이죠.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죠. 안전한 곳으로. 왜냐하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으니까 그 신을 신고 가야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해야 돼. 취하라. 아멘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는 내가 가져와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어차피 인간은 나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뭐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뭐 선택해야 된다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는 대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직 얘만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돼. 반드시. 그 이유는 악한 날이 오고 악한 날이 반드시 와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야 할 때 상대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동으로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16절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죠.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라오는데도 내가 그걸 소멸시켜 버릴 수 있어요. 네, 아멘이죠. 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그러면은 불화살이 소멸된다는 거,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로 불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이 진멸될 때 우리는 어떠한 불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소멸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보다 더 강한 불은 없어요. 강한 것이 강한 거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크신 하나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내가 허탄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이 구하게 하심을 따라서 구할 수 있게, 그러면은 뜻이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구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근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이죠? 여러분이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우리가 선교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파송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아멘. 우리 다 지금 고기 잡으러 갔다 온 거야. 뭐 잡으러 갔다 왔다고요? 고기 잡으러 갔다 온 거야 지금. 영혼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을 들고 등불을 들고 갔다 온 거예요. 배들이 그 등불을 보고 오도록.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6번째는 회방자예요. 회방자. 계시록 16장 9절 11절. 마귀는요 여러분 회방자. 여러분들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못 봐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절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회방자다. 회방자. 그러니까 마귀의 회방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죠. 왜냐면 예배 때 마귀가 회방을 놔요.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 받으시면 안 돼요. 기도를 회방하지 마세요. 또 예배를 회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예배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마귀에게 쓰임을 받으면 안 돼요. 마귀는 예배를 방해해요. 그리고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쓰고 마귀는 반드시 버려요. 그리고 마귀가 결국은
실컷 쓰고 지옥불에다 던져요. 어디다 던진다고요? 마귀의 목적은 나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부려먹고 쓰고 지옥불에다 던지려고 나를 써먹는 거예요. 근데 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방해자인지 아니면은 기도의 방해자인지. 그러니까 예배 때는 차렷이에요. 차렷. 차렷은 뭐예요? 집중이에요.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완전히 강타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기 하면 안 돼. 다 함께 합심을 해야 돼요. 다 함께. 그럴 때 성령님이 막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이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먼저와 우선과 차선을 아셔야 돼요. 먼저가 뭐냐? 모든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요일날 이제 아버지나 누가 안 믿어, 가족이 안 믿어.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은 노원에서 뭐를 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요 밤에 새벽까지 해놓은 거야 그거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야 돼. 근데 하여간에 예배 시간을 집중하세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쓰임 받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항상 집중하세요. 예. 그리고 잡음이 들리면 안 된다.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할 때에도 숨소리도 죽여야 되는데 숨소리. 그리고 신발 신고 찍찍찍찍거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저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돼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7번째는 파괴자예요. 마귀는 뭐라고요? 파괴해요. 파괴자. 계시록 9장 11절이죠. 계시록 9장 11절. 계시록 9장 11절. 우리나라 말에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대요.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런 어떤 영적인 그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끼어들어갖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지 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딱 일을 할 때는 기도의 동역자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를 찍으면서도 계속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찬양을 누가 이끌어주고 있어. 그러면 그 찬양의 리더를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멘이죠. 그럴 때 마귀들이 이렇게 틈을 못 타요. 그럴 때 막 진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 때는 집중해야 된다. 해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파괴시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을 깨면 안 된다는 거지. 막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게 딱 저기가 되면은 그게 방해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리고 8번째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다고 지어낼 수 있어요.
이 마귀의 속성은 그래요. 마귀의 속성은. 그죠? 그래서 아홉 번째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교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전부 거기다가 갖다 끼워 맞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단들도 말씀으로 해요. 이단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들도 성경 갖고 해요. 성경 가지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정말 바른 해석이냐,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가 바른 열매이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고집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거죠.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법대로 아주 불법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 번째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죠. 그러니까 마귀들도 사람을 이용을 하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 아이는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 헤롯 시대 때에는 예수님 시대 때에 헤롯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잔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잔인하고 정말 잔악하죠. 사악하고 인정사정 안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에요. 세상의 임금이다. 그리고 11번째는 세상의 신이죠.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의 신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용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도 좋아하고 용을 엄청 좋아하죠. 그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왜 상에 보면은 나무로 된 동그란 상 보면은 거기 용 그려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용을 좋아하죠. 용. 그리고 그 왕들의 용포, 용상, 용포 그러죠. 이거는 세상의 신으로 섬기는 게 용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 여러분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 비춰지게 한다는 거죠. 예.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예. 아멘이죠? 그래서 세상 신이다. 12번째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꼬여. 그죠? 꿰임에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팔 소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커요, 작아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냐면 또렷이 크다는 거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작으면은 잘 못 듣잖아요. 근데 크게 소리가 들리면은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서 첫째는 이 하늘의 큰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 누구의 음성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둘째는 천사들의 음성. 세 번째는 24 장로들의 음성. 네 번째는 만물들의 화답의 음성. 만물들의 화답의 음성.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음성.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신원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큰 음성의 주제가 뭘까요? 여기 이제 그렇게 1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답 나오네요. 큰 음성의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전달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오, 우리에게. 계시록 7장 10절도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큰 음성의 주제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인데 계시록 7장 10절이에요. 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이죠? 네. 여기 보잖아요. 1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소리. 뭐라고 경배했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멘이죠. 그리고 또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지 대답이 나와 여기에. 그러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장로들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장로들이 이제 장로가 말하는 거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24 장로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만물들의 화답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순교자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그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큰 음성의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 계시록 4장 1절 하나님의 능력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다니까요. 소리가 큰 음성으로 들린다니까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막 진짜 나팔 소리처럼 여러분의 심장에 탕탕 꽂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두두두두두두두 두드려 주셔야 돼. 하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뭔가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뚜껑 날아간다고. 여기 뚜껑 날아간다며. 근데 사실은 세상에 어떤 그런 걸 보고 막 이렇게 흥분이 돼가고 이거 뚜껑이 날아갈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뚜껑이 날아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탁 열려야 돼요. 이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 저녁에 막 비전이 막 그려져가지고 잠이 안 와야 돼. 뭐라고요? 저녁에 비전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비전이 막 그려져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막 그런 비전이 그려져고 밤새 잠을 못 주무실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이죠. 신령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세계를 품고 뭐라고요? 세계를 품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예.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잖아요, 형제들이랑이. 그러죠? 그러니까는 무슨 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직분, 요셉한테 왜 절을 해요? 해와 달이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절을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잖아요. 요셉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요셉에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절을 할 수밖에 없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도 요셉이 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형제들의 절을 받았고. 근데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도. 그죠?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귀한 자가 되겠죠. 그죠? 존귀한 자가 되죠. 그리고 아까 4장 1절에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막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하나 공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밝히 깨닫고 계셔야 돼요. 밝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예요. 그 큰 음성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멘이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하늘에서만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서 반드시 왕노릇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땅에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여러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왕노릇을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왕노릇을 해요?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권세예요. 아멘이죠? 예,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가라사대의 역사예요. 가라사대.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믿고 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믿고 구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됩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돼요. 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대요. 여러분 제자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죠?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야. 그죠? 근데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안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그러니까 슬피 울어야 될 때 애곡해야 될 때 애곡을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될 때 찬송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때에 맞는 말씀을 선포해줘도 이 감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무감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슴이 냉가리가 돼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마른 심령이어야 돼. 이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어야 돼요. 여러분 갈급한 심령은 반드시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갈급한 만큼 불이 붙어요. 근데 갈급하지 않으니까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 위에 내 제단 위에 내 마음이 제단이 돼야 돼. 아멘이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해주소서. 불로 태워주소서. 그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태워주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 속에 있는 심령이 그 죄로 인해서 막혀서 불이 붙지 않아요. 강팍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거를 믿는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자가 아니에요. 참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는 그죠? 내 속에 아직도 죄가 너무 두껍게 있어서 그거가 말씀이 닿을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은 이 바다와 같은 심령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땅이 돼야 돼요. 땅이. 그러죠? 그럴 때 그것도 내 스스로가 갈아엎어야 돼요. 안 갈아엎어야 돼요.
땅을 다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야 돼요. 내 스스로. 그래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상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면서 왜 상한 심령으로 너 때문에 네 자신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왜 나한테 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뜨겁게 주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지 못하면서 왜 심령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여기 후반절에 32절에 이제 진리를 알래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네가 똑바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똑바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쥐뿔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네가 그리스도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네가 모른다는 거죠. 심정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울기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근데 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진짜 말씀을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구원 예수님이 진짜로 보혈의 은총으로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 피가 되어서 생명의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지를 그 피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보배로운 피인지 그거를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유할 수 있다. 왜? 사단이 그 진리를 모르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모르게 함으로 인해서 숨겨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게 진리인데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얽매여서 살아. 이 마귀가 아까 마귀가 어떻다고 저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방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요, 귀신의 왕이요, 마귀요, 옛뱀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회방자요, 파괴자요, 거짓의 아비고 불법의 사람이고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고 온천하를 깨는 자인 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의 종노릇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근데 우리는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게 죄인 줄 알았어. 그것만 죄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뭐라고요?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생명을 우리가 건져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주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을 얻어 먹는다고 그러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어 먹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어요. 아멘이죠? 말씀을 받아서 먹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으로 낳는다고 그랬잖아, 우리를. 그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요.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 그리고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죠? 개미에게 배우라고. 개미에게. 개미만도 못하다니까요. 개미만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랬어요? 36절에 죄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직 아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면 율법에 매이면은 종이죠. 율법에 매이면은 종이에요. 여러분 종교 행위에 매이지 마세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거. 아멘이죠? 아무리 교회 문턱을 닳고 닳도록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청량 받는 게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청량 받는 자격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청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소유권, 당신의 보호 대상, 그 보호권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를, 너는 이리 들어와, 이 안으로 들어와, 그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성전 방 마당은 안 된단 말이에요. 청량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종살이에, 그러니까 예배가 막 즐겁고 해야 되는데 코 껴가지고 억지로 끌려다녀. 그러니까 아직도 내 속에 마귀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나를 억누르고 있고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이미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나를 해방시켰는데 마귀가 나를 큰 돌멩이로, 죄라는 돌멩이로 눌러가지고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짓눌러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뭣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차마 뭣도 아니라고 소리를 못하겠고, 그죠? 뭣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뭣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마귀의 소리는 아주 민감하게, 마귀의 소리는 잘 들어. 그리고 짝짝꿍을 잘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 응? 그러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는데,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근데 상속자라는데, 우리가 상속자라는데, 네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해,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해 너. 그러면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상속자가 되게 해줄게. 그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뭐 이렇게 남들은 막 뭐 빌딩을 샀네, 뭘 아파트를 뭐를 사가지고 몇 배가 불어갖고 어떻게 됐네 막 그러면은, 아니 저기 할 수 있어요. 멘탈이 깨질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뭐야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더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거니까.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별반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살아온 이유가 뭐예요? 집중하는 게
집중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집중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안 돼,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오다 보니까 이 옆에를 못 바라본 거예요, 옆에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때가 되면 또 주시겠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터가 되어주시니까, 든든한 터가 되어주시. 세상에서도 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죠? 완전히 터를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 터에 여러분 땅이야. 보배로운 땅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주셨어요. 그 터 위에 세우면 돼요. 요동하지 않는 터예요. 그 어느 것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까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성전을 지으면은 아멘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에요. 네, 얼마나 가장 든든한 이 반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도 부탁하셨죠. 뭐를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 있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요. 아멘이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맡기시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준비된 일꾼이 되어서 정말 양의 털을 깎아줄 수 있고 또 양에게 꼴을 먹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영역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면,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폭군이에요? 무기도 안 주고 뭐 나가서 싸우라고 하셔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지혜가 없으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면은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지 돼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깨닫기 전에 다른 걸 먼저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먼저 모세가 지금 당장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지만은 모세의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고요. 때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또 그래서 준비시키셔서 모세에게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었던 거죠. 준비됐으니까 가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듣고 신어야 돼요.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이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신발 신고 가라고. 이제 복음 들고 가라고. 절대 평안이에요. 절대 평안. 아멘이죠. 용공불락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우리를 보배로운 자라고 그랬고요. 우리를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영적 존재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예배할 때는 신령으로 드려야 돼요. 진정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면은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를 성공했어. 예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예배를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진짜로 막 하나님을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진짜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죠. 왜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셔요. 그죠?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뭘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아버지의 영으로 오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셔요. 뭘로 오신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공의의 심판이 있죠. 공의의 심판. 법대로야. 법대로. 그죠? 네. 정확하게 하시죠. 이사야서 42장 18절.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다 이렇게 진짜로 열심히 하루를 살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때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면은요.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맹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한다는 사람들이 맹인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후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문제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있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힌다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서 보실 때에. 그러면서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충성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맹신이었다는 거지. 깨닫지 못한 충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러니까 충성한다고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충성한 거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인 거예요. 이게 기복적인 신앙. 그러죠. 그러면서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이라면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많은 기사와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이 한이 없죠. 애굽에서부터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도 기적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것들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한다는. 유의라는 건 말씀을 유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돼. 근데 그걸 유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는데도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다는 얘기는 말씀은 들려, 귀에 쏙쏙 잘 들려. 근데 문제는 들어먹지를 않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 남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영을, 깨닫는 영과 순종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회초리가 되어서 진짜 몽둥이로 맞아갖고 맞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로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가 정말 여러분을 강타하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다리 몽둥이를 풀어주셔야 돼요. 진짜 부러지면 안 되고 진짜 부러지면 안 되고 내 고집이 꺾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완악함이 다리 몽둥이 부러지듯이 완전히 꺾여야 된다고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듯이 부러져야 된다고.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정말 죽기 살기로 놓지 않아야 된다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망정. 왜?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짜 칠 거 치고 뺄 거 빼고 찔 거 찔고 꼬맬 거 꼬매고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말씀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 귀는 열려 있는데 듣지 않는 자라는 거는 네 해놓고 대답은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 그죠? 큰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야. 네라고 대답해놓고 안 해.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했대. 우리도 매일 우리가 예배 때 어떻게 했던 하나님이 예배에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나왔든 좋은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를 하셨냐면은 정말로 그의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교훈을 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도둑을 맞아서, 그러니까 뭘 도둑 맞은 거예요? 말씀을 도둑 맞았어요, 여러분. 뭘 도둑 맞았다고요? 말씀을 도둑 맞았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네 가지 반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길가봐, 돌짝봐, 가시봐. 그죠? 그가 가시밭 같은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네가 통곡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네 가슴을 찢으면서 야 이놈아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철부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철이 없을래? 응?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네가 철부지처럼 살아갈래? 제발 네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리한 수술칼로 심령 골수를 쪼개서 내 심령 깊이 박혀있는 죄성, 악한 속성을 하나님이 막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셔요. 여러분 옛날에는 풀을 뽑았어요. 다 맺고 호미로. 근데 요새는 뭘로 해요? 제초제 뿌려버려. 기계 제초제 뿌려버려. 갖고 다 태워 죽여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은 농사를 많이 지면 10,000평 막 20,000평 줘봐봐. 언제 호미로 그거 메고 다녀요? 못 메요. 그죠? 그러면 제초제 뿌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잡것들을 태워서 죽여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곡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 스스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길가밭이나 이런 밭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다가 너 문 앞에다가 똑똑똑 내가 문 앞에다가 아이고 아마 피자 배달해가 피자가 오면 얼른 갔다가 먹을걸? 피자 배달됐다고 뭐 시켰어. 근데 피자 배달 왔어. 그럼 바깥에다 놓고 가잖아. 어떤 때는 그죠? 그러면은 얼른 갔다가 놀걸? 피자 왔으니까 아니면 소프 왔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밖에다가 두고 가셨는데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방쳐 둔다는 거죠.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모셔드려야 되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항상 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게 돼버리는 거야. 땅에 뿌려져서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바다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서 진짜로 올 한 해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일단은 자라는 것만으로도 또 큰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열매가 돼야 되죠. 그죠? 큰 열매가 돼야 되죠. 예, 맛있는 열매가 돼야 되고. 예, 그래서 이 구워진 생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구워진 생선. 그죠? 성령의 불에 구워진 고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밥상에 올려야죠. 하나님 나를 양식 삼으세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시장에서 요구하셨을 때 열매를 요구하셨을 때
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시정하실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배고프다 하실 때 하나님 나 있잖아요. 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범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냐니까 하나님의 길로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길로 안 다니고 다른 길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아멘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다니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방황을 해. 내가 매일 순례의 길을 가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를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마지막 때 있어질 일이에요. 이것도. 그죠?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 일어날 일이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 때에도 계속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이 계획하는 것만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멸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 때에도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요 어쩌고저쩌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나의 사람이 돼야 돼. 세상이 다 요지경 속이고 세상이 다 쓰레기로 잔뜩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우리의 소망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에게 소망이 되어드려야 된다니까요. 기쁨이 되어드려야 된다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가 나야 돼. 나. 오늘 이 밤이 정말로 야곱의 저기가 돼야 돼요. 응? 야복강이 돼야 돼. 야복강. 여기가 하고 한도뼈 하나씩 뿌리고 가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돼. 삶이. 응?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새 이름 받았어. 이스라엘은 뜻이 뭐다? 승리자. 이스라엘아. 넌 이스라엘이야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아멘이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내 거야. 아멘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네가 마음에 들어서 불렀어. 넌 내 거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이 돼야 되고 완전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세상 사람들을 싹 쓸어다가 나하고 바꿨어. 니네 다 죽어. 그러니까 니네 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 대신에 세상을 내어준다니까요. 아멘이죠? 마귀가 요구하잖아요. 마귀가 요구하잖아요. 핏값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4절 중요합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내가가 너희가예요. 네가 각자 이름 네가 하나님의 눈에 내 눈에 보배로워. 하나님이 우리가 보배롭대요. 그리고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줬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했어. 아멘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구원 얻을 사람들을 서쪽에서 동쪽에서 다 모아. 아멘이죠? 그 사명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예요. 아멘이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아멘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죽네.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일단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